로빈슨 크루소라는 소설에 보면은 영국 요크의 유복한 집안에 태어난 로빈슨 크루소가 항해사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노예 무역선에 올랐다가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폭풍으로 인해서 카리브해의 무인도에 표류하여서 혼자 살게 됩니다. 그래서는 처음에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회개하면서 차츰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고 무인도의 생활에 적응하게 됩니다. 무인도에 고립된 지 24년째 되는 해에 식인종의 습격을 받아 붙잡힌 한 원주민 아이를 구출을 하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몰라서 이름을 붙여줍니다. 프라이데이. 왜 프라이데이인가 하면 금요일에 구출해 줬기 때문에 프라이데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 프라이데이에게 영어를 가르칩니다. 기독교를 전파합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함께 우정을 나누면서 하루는 프라이데이와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프라이데이가 묻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다고 하셨죠? 크루소가 대답합니다. 그렇고 말고. 그렇다면 어째서 그렇게 능력이 많고 힘이 센 하나님께서 마귀를 없애버리고 고통과 죄를 없애버리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크루소가 한참 생각하다가 말합니다. 너 참 지혜로운 말을 하는구나. 그렇지만 내가 하나를 묻겠다. 왜 하나님은 날마다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인간을 전부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걸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사람의 대회에서 보듯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기 어렵고 알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불의하고 악한 사람은 일이 술술 잘 풀립니다. 아프지도 않아요.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재물이 불어나기도 합니다. 잘 풀려져 가요. 그런데 선하게 사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도 보게 돼요.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성도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자기는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미끄러질 뻔했다고, 실족하여 시험 들어 미끄러질 뻔했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 아삽의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아삽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갑니다. 의문을 품고 고통을 안고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 성소에 들어갔을 때 어찌하여라고 탄식했던 아삽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우리 시편 73편 23절을 보실까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믿음의 자녀인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고통을 남겨두신 그 신비를 우리는 마치 로빈슨 크루소에 나오는 그 철부지 아이 프라이데이와 같이 이해하지 못하고 어찌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다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고통에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고 고통을 당하던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체로 되어 나오리라. 때로는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통까지도 선하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반드시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야 돼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믿음의 사람을 찾기 어려운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정의 가장 엘가나는 정해진 절기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악을 행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가정에는 우리들의 가정처럼 갈등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엘가나의 가정에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한나는 자기 자신을 엘리 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마음에 괴로움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런 현실을 떠안고 살아가는 연약한 여인이 한나라는 여인이에요. 한나에게 남편이 있습니다. 엘가나죠. 그런데 남편에게 한나 말고 또 다른 아내가 있습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자신의 미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하여 분인나가 자식을 내세우면서 한나를 격분시킵니다. 마음의 상처를 줍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에 보니까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에게는 없었더라. 분인나는 있었기 때문에 교만해졌어요. 한나는 없기 때문에 마음이 슬퍼요. 괴로움이 있어요. 남에게는 자연스럽고 평범해 보이는데 나에게는 없다는 것, 그것 때문에 한나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한나에게는 없었다고 하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한나가 이제는 마음이 슬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요. 이렇게 되기까지 한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한나는 자신에게 닥친 고통스러운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을 했습니까? 한나의 문제 해결 방식에서 우리는 괴로움을 기쁨으로 바꾸고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는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나는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오직 하나님에게서 해결받으려고 했어요. 한나는 눈앞에서 자기를 격분시키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분인나와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왜 저 여자를 집에 들였느냐고 남편을 향해 블레임하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시선을 돌려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요. 고통스러운 문제에서 눈을 돌려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함에서 눈을 돌려 생명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잖아요. 문제가 찾아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을 해 오셨습니까? 우리 누구나 문 앞에 보이는 사람에게 가져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러다가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 해결자는 누구입니까? 크게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시죠.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문제를 내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답을 가지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온 역사와 우주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문제가 풀어지는 겁니다. 한나는 그것을 알았어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하여 한나는 그 발걸음을 어디로 향합니까? 성소를 향해 올라갑니다. 매년 올라가는 성소였지만 그날은 특별한 작정을 하고 성소에 올라갑니다. 성소에 올라가서 한나가 무엇을 합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10절 말씀을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마음이 괴로워서 한나가 통곡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감정과 상한 마음을 다 토해냅니다. 새어나오는 통곡 소리를 속으로 삼키면서 얼마나 기도에 몰입했던지 음성은 안 들리고 입술만 움직여요. 마침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았는데 술 취한 사람 같이 보였어요. 엘리가 한마디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그때 여러분, 한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마음을 털어놓고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12절에 보니까 한나가 그런 심정으로 마음을 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얼만큼 기도했는가 하면 오래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래 기도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기도하는 것이 오래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내 마음을 털어놓고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한나의 말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7절 말씀 보세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에 한나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8절 다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는 엘리 제사장의 축복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알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은 부족함이 많은 주의 종이었어요. 나이가 많고 영안이 어두워진 쇠약한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말을 선포할 때 믿음으로 받아요. 받는 자가 믿음으로 아멘 하면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의 말을 했을 때 한나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멘으로 응답한 한나는 이제 슬픈 마음이 사라져요. 근심빛이 얼굴에서 사라져요.
이제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밝게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곡하며 기도하고 심정을 통하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한나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19절 말씀 보실까요?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을 특별히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려도, 관심이 없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를 생각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것을 들으십니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시간 문제인 것이죠.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기다리는 동안에 누가 일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한나를 생각하시고 한나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한나는 이제 고통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어디로 나갑니까? 찬송의 자리로 나가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영적 생활의 패턴이에요.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 앞에 주저앉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슬픔이, 고통이 찬송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의 인생의 결론은 할렐루야인 거예요. 할렐루야인 거예요. 시편의 결론이 할렐루야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결론도 할렐루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체험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적으로 알아요. 그 체험을 가지고 한나는 찬송의 자리에 나가게 돼요.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잖아요. 기도 중에 은혜가 밀려 들어올 때 터져 나오는 것이 찬송이잖아요. 사무엘상 2장에는 한나의 찬송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의 찬송의 기도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고통 속에 한나는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돼요. 흔들리지 않은 반석이신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한나는 지식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한나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알게 돼요. 부귀와 높이시고 낮추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부으셨도다, 세우셨도다. 아멘. 한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졌어요. 그러자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기도가
찬송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일 고통이 없었다면 한나의 삶이 어땠을까요? 고통이 없었다면 한나는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했을 거예요. 한나가 순순히 자식을 낳고 남편 사랑까지 독차지하고 있었다면 어쩌면 분인나보다 더한 교만한 삶을 살았을 줄 몰라요. 다 가졌는데. 그런데 고통이 한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고통이 한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은혜의 세계로 그 고통이 한나를 이끌어줬어요. 이제 한나는 한 가정의 평범한 주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헌신의 자리에 나가요.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는 단순히 아들 얻기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머리를 깎지 않는 그 나시린의 소원을 해요.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며 비전을 품고 그 어두운 사사의 시대에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한나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잖아요. 그 사무엘이 어떤 인물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자로 모세의 버금가는 중요한 인물이 되죠. 선지자이자 사사입니다. 제사장직까지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 어두운 사사시대에 바르게 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요. 역사를 뒤바꾸는 인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요.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 바뀌는 시대에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부흥을 위해 미스바에 모여서 온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잖아요. 회개하며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하잖아요. 한 연약한 여인의 기도가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낳게 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죠. 한나의 고통은 개인의 고통뿐만 아니라 사사시대의 불의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고통이기도 했어요. 사무엘의 찬양의 기도를 보여주듯이 사회와 역사가 변혁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실현해 나가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높이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사시대에 그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 꿇고 순복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을 달라고 하는 한나의 기도가 언뜻 보면 기복적인 기도처럼 보여요. 분인나에게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아들을 낳고 복수해야지 그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 그것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개인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기도로 얻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바꿔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고통 없는 가정도 없고, 고통 없는 교회도 없고, 고통이 없는 사회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고통에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어요. 괴로움을 안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고통을 바꾸어 축복으로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개인의 차원을 넘어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공동체를 변혁시키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한나가 그 자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의 괴로움 안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 괴로움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삽이란 성도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고통 때문에 깊은 영적 세계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도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살아가면서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서 그 고통이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욱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공평한